성경 말씀 전체의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찬양하셨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어떻게 보면 저번 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에 나오는데 주님이 찬양했다는 그 말씀이 26절에 이미 나오지요. 보시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이 감난산이라는 곳, 예수님이 기도했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 겟세마네로 나가시는데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찬미하고 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찬미했던 이 시기가 참 오묘합니다. 왜냐하면 그 26절 다음 27절부터 제자들이 배신하고 또 제자 가운데 한 명이 팔아버릴 그 음모와 그 모든 사건, 곧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로 향하는 그 여정을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찬양을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분 있으십니까? 찬양 드리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찬송이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십자가 앞에 나가기 직전에 우리 주님은 찬양하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왜 감난산 그 겟세마네로 가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늘 감난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을까요? 습관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갔던 곳이 오늘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 다 습관적으로 이곳에 오신다는 것 제가 압니다. 그냥 주일만 되면 요 시간대 되면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시잖아요. 그죠? 시간대만 되면 눈이 떠지시지요. 네, 복된 습관인 줄 믿습니다. 그 말고 다른 습관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뭐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셨다고요. 그 겟세마네라는 그곳은 히브리어로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이름을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그 이름 안에 암시적인 의미가 있지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모습과 동일해요? 기름을 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땀방울 속에 뭐가 섞여 나왔습니까? 피가 섞여 나왔다고 해서 피방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는 정말 온 몸을 쥐어 짜는 듯한 그런 기도였다라는 거지요. 의학적으로 보면 피가 땀처럼 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혈안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혈안증이라는 증상은 쉽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닙니다. 극도의 스트레스가 있을 때 땀에 피가 섞여서 나오는 증상입니다. 그렇듯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거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복음서 어디서도 잘 나타나지 않는 우리 예수님의 고뇌와 슬픔과 괴로움이 묻어있는 그 솔직한 표현이 나오는 것이 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지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 슬퍼하셨고요. 또 분노하시기도 하셨고 또 기뻐하기도 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제 이 기도 앞에 깊은 고통과 근심과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적혀 있어요. 자, 33절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우리 주님 사복음서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괴롭다라고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표현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 얼굴에 괴로움과 슬픔이 그 묻어나는 얼굴이 때로는 이 사단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 때문에 때로는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마음의 괴로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신 적은 있지만 개인적인 그 감정이 얼굴에 묻어났던 적은 전혀 없었던 주님입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기도를 하시기 전에 그 괴로움을 토해내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죠. 얼마나 괴로웠냐 하면 엎드려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나오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얼굴을 땅에 파묻고 기도하셨다고까지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죽음을 알고 계셨지요. 죽게 될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공생의 시작 때부터 이 십자가를 향하여 부단히 달려왔던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죽음은 가장 영화롭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너희들에게 찾아오겠다, 부활을 말씀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이런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겟세마네에서 기도드리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괴로워야 될까요? 아니면 그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이며 인정하며 그렇게 기도함으로 담대히 나가셔야 됐을까요? 우리 주님의 모습은 담대한 모습보다 슬픔과 괴로움과 탄식의 그 기도 가운데 나갔던 거지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들 순교자의 모습을 보면 참 담대한 모습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화형을 당할 그때에 이렇게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붙인 불은 1시간쯤 타다 꺼질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다가올 심판의 불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하고 폴리갑은 순교를 합니다. 역사상의 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 담대함보다도 어떤 모습인가요? 괜히 그 모습 가운데 슬픔과 또한 두려움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 참 뭔가 어울리지 않고 좀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왜 이렇게 연약한 기도를 하시는 걸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뭘까요? 죽음의 잔이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한 걸까요? 과연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단히 달려왔던,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 주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이 죽음에 두려워서 그 잔을 옮겨달라고 하신 걸까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미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섬기러 왔다가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주러 왔다고까지 이미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주님이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서 그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많은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생명이, 우리 주님의 생명이 다시 중요해지신 걸까요? 그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걸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연약해진 모습을 보이신 걸까요? 이 모습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는 십자가의 은총과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고난이었을까요? 육체적인 죽음의 아픔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두려워했던 분이 아닙니다. 근데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우리 주님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순간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 잔은 육체의 죽음의 잔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하나님과 끊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영적인 죽음의 고통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고 괴로워하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7마디를 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는 그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 말씀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만약에 이것이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여 한 기도였다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 외치셔야겠지요. 나의 하나님, 너무 아프고 괴롭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더 맞겠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셨고 그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죽음을 피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 고통을 괴로워하셨던 거지요. 여러분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못 박혀서 말씀하셨던 7마디 가운데 육체의 고통 때문에 외쳤던 딱 한마디가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 그 육체의 고통의 극한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고백했던 딱 한마디는 내가 목마르다 라는 그 고백이었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 진짜 괴로워했던 것은 육체의 괴로움과 아픔이 아니라 영적인 주님과의 단절의 괴로움입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은 가장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다라는 거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관계에서 끊어져야 될 그 모든 지옥의 고통, 하나님과 단절되는 분리의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다 경험하시고 안고 가셔야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분리와 그 고통마저 우리 주님이 담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지요.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이 겪어야 될 그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겟세마네 기도,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 마지막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외쳤던 그 마지막 기도의 고통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겠지요.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이런 분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어느 순간 그 관계가 깨어지는 고통을 느꼈던 분들이라면 예수님이 가졌던 이 고통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영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단절되는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부부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습니까? 힘들잖아요. 오히려 육체의 고통이 더 낫습니다. 영적인 고통은요, 감당하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지요. 육체적인 우리의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도 관계가 깨어진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 괴로운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만큼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어지는 그 관계 가운데 나가는 그 고통, 우리 주님이 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가 사라질 때 그것을 고통스럽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고통스러워 탄식하며 깊은 근심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영혼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를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이 겟세마네 기도에 나가시는 이 기도를 우리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주의 얼굴을 숨기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잖아요. 우리 주님과 늘 눈과 눈을 마주 대하며 주님을 늘 가까이 했던 그 관계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숨으셨습니다. 전혀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 느낌도 느낄 수 없는, 늘 함께 있었던 그 주님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그 느낌 가운데 있을 때 그 느낌 자체가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죠. 이런 경험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귐이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고통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2층에 우리 태연이가 와 있는데 저 아이가 늘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어린 아기들 보면 엄마지요. 아빠보다는 엄마가 그 친밀한 사귐과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말 못하는 그 아기도요, 엄마의 관계가, 엄마가 사라지게 되면요, 그 극심한 그 괴로움과 고통과 그 고독 속에서요, 그 아이는 몸부림친다고 합니다.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 어린 아기도 느낄 수 있는 거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고통은 어쩌면 우리 주님이 느끼는 그 고통의 끝부분 아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에게 이런 고통 가운데 버림을 받게 하셨을까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진노를 대신 받은 거지요. 세상 누구도 하나님이 버린 영혼을 우리 주님의 그 진노 가운데 버려두실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또한 우리 주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야 했기 때문에 이 고통을 받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지요? 우리가 오해받으면 우리는 감당 못합니다. 오해를 풀려고 하지요. 조금이나마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게 되면 견디지 못하고 고소하고 항변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죄가 조금도 없으신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담당해야 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의인으로서 이 모든 불의한 자의 고통을 다 받으셨다라는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림받는 그 고통이 그렇게 큰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이 잔을 옮겨달라 끝까지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와의 교제가 끊어지는 고통스러움, 그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진정한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 주님에게 그 모든 고통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바로 우리 주님은 순종의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다 받아 가셨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 가실 때 혼자 가지 않으셨습니다. 누굴 데려가셨을까요? 세 명의 제자를 데려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고통에 대한 부분을 나눴다면 이제 우리 주님은 왜 세 명의 제자를 데려가셨을까? 그리고 그 세 명의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세 명의 제자에게 야 너희들 나를 위해 좀 중보해라.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 나이들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겟세마네 기도에 올라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왜요? 장차 다가올 십자가는 예수님만 져야 될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를 준비하는 것은 제자들도 똑같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지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이들은 주님을 모른다, 부인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멀리 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함께 동참하도록 겟세마네 기도에 데리고 가셨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데려나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신 것도 또한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 주님은 그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함께 깨어나가자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 기도를 하고 또한 겟세마네 기도에 동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고 있지요.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졸았습니다. 앉아 있으라고 했더니 뭐 하고 있어요? 누워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했더니 깊이 잠들어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예끼놈들 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주님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의 그 모든 것을 이해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의 이 실패가, 이 잠잤던 것들이 왜 이렇게 크게 부각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 잠자는 것들이 크게 부각됐냐면 31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실 수 있는 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지요? 근데 누가 부인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죠, 그죠? 제자도 그랬다니까요. 내가 정말 죽을지언정 주님 모른다고 할 사람 아닙니다.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면 모든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다니까요. 방금 전에 맹세했던 제자들이요, 그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잠시도 기도하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의 실패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그때 사탄의 시험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사탄은 우리 주님 광야의 시험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달려들어왔고 이 마지막 순간에도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사탄과의 싸움이 있는데 그 현장에 있던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잠으로 그 시험에서 진 것이지요. 사탄은 마지막 카드가 뭐였냐 하면 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잠으로 제자들을 넘어뜨린 거지요. 여러분들 이런 것 있지요. 참 중요한 순간 꼭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거지요. 말씀을 꼭 들어야 할 성도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잠자고 있다라는 거지요.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슨 잠일까요? 베드로만 자고 있어요? 야고보만 자고 있어요? 다 자고 있지요. 네, 어떤 교회 가면 딱 말씀이 시작하면 50%가 고개를 딱 숙입니다. 참 재밌어요. 네. 딱 말씀만 시작하면 정확하게 50%가 고개를 딱 숙여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교회도 있어요. 이제 무슨 분쟁이 있을 때 이제 분쟁 가운데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예배 시간에 말씀만 시작하면 딱 고개 숙였다 말씀 끝나면 딱 고개를 들어요. 이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겁니다. 사단이요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는 거지요. 우리의 귀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집단적인 잠입니다. 영적인 잠을 재워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찬양할 때까지 눈이 청청했는데 찬양 끝나자마자 딱 말씀이 시작하자마자 고개 숙였다가 말씀이 끝나면 다시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육적인 잠을 넘어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는 건요 영적인 잠에 취해 있을 때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넘어졌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특별히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자, 이 책망의 음성을 한번 들어볼까요? 37절,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들 겟세마네 기도에 오셨는데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시지요. 베드로의 이름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이 순간만이 겟세마네 기도의 장소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잠자고 있다면 주님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누구야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가 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우리 모두와 함께 손을 붙잡고 우리 주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에 같이 올라가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잠자는 영혼이 되면 안 됩니다. 육체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자는 영혼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살아 있어야 되고요. 살아있는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잠자는 영혼이 되었지요. 여러분들 잠자는 영혼이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죽어있는 영혼, 깨어있는 영혼, 잠자는 영혼. 세 개의 영혼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죽어있는 영혼 손 들어보세요. 주의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죽어있는 영혼 한 명도 없겠지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깨어있는 영혼이든지 잠자는 영혼입니다. 잠자는 영혼은 미래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가올 그 시험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 시험을 준비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은 사라지고 내 뜻대로 가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이 잠자는 영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뭐 달라요?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멀리 있지 않습니다. 12월 달만 되면 우리 모두는 그런 환경 가운데 다 노출되어져 있어요.
다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도 이 12월 달에 또 넘어지고 주님, 난 주님 모릅니다라고 부인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했고 시험 당할 때 실패했습니다. 기도에 승리하면 시험 당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겟세마네 기도에 넘어지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자는 영혼이 아니라 깨어있는 영혼이 되셔야 되지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주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그 자리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이 기도의 승리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과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이 구원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 주님은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승리는요, 순종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던 의미이지요.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 바로 에덴 동산의 실패를 회복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별명이 있지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이유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죄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가운데 태어나지요. 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써 첫 번째 아담이 담당하지 못했던 그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타락하여 불순종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그 잔을 받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누구와 대화를 했어요? 사탄과 대화를 했지요. 우리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 누구와 대화를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순종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누구와 대화하시나요? 우리는 평소에 누구와 대화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불순종으로 나갈 수도 있고 순종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깨어있으면 순종으로 나갈 수 있지만 잠자는 영혼이 되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그 불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고 이 제자들처럼 주님을 모른다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거지요. 에덴의 실패가 겟세마네 동산의 승리로 이제 우리 예수님의 기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실패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영생의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지요. 우리 주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영원한 그 동산은 우리에게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겟세마네 그 기도 가운데 함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감당했던 그 기도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 예수님처럼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린 12명의 제자처럼 또 한 명은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여 그렇게 나갔다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매 순간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 12월 달은 너무도 쉽게 우리 주님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12월 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른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이 12월 달만큼은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 12월 달 이 한 달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달려가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 기도로 승리하면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겟세마네의 그 기도를 회복하시고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